저희들 금주 성령의 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4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저희들이 고난 주간을 기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과 그 모든 환난을 겪으신 이후에 이제는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오르사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이제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죽으신 그 자리 그리고 이제는 무덤에까지 들어가신 그 자리를 향하여 저희들 나아가오니 주님이 가신 그 자리를 저희도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이끄시는 자리가 바로 죽음의 자리임을 깨닫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침묵 속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여지듯이 예수의 제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날은 안식일 전날이었습니다. 금요일이었죠. 그리고 이제 토요일 안식일이 되면 사실은 모든 유대인들이 자신의 할 일을 멈추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계셨던 시간, 즉 겉으로 보기엔 하나님의 구속이 멈춘 것 같은 정적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대적들이 결국에는 자신의 계획대로 예수님을 죽이고 이제는 무덤에까지 예수님을 넣어 그들의 계획이 완전히 승리하고 이제는 예수의 이름조차 모두 잊어버릴 것 같은 그러한 시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침묵의 시간은 결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침묵 중에도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었고 부활을 향한 준비는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덤 속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계획을
실패하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지만 우리가 보는 복음서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자였고 니고데모라는 자였습니다. 그들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던 자들입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하면 12제자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2제자들은 평소에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돕고 눈으로 직접 보고 또한 여러 말들과 고백들을 했던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에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렸고 예수님을 위해서는 목숨도 내놓겠다고 하던 자들도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순간이 되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 도망갔겠어요? 자기가 살기 위해 도망갔겠죠.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지금은 예수의 제자다 아니면 예수님과 연관된 자라는 그 한마디가 결국 자기 역시도 예수님처럼 잡혀갈 수 있고 또한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던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그러한 예수님을 위한 충성을 다했던 모습을 보이던 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처참한 상황, 이러한 어둠의 상황, 절망적 상황에서 바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등장한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준비한 새 무덤을 예수님에게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이 100근 정도 되는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보이진 않았지만 그들의 기록이 많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정작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이었고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소망을 잃지 않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고난이 주어질 때 참된 성도와 거짓된 성도가 구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큰 고난이 닥쳐오면 잘 드러납니다.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였는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은 그 고난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제서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고난을 주님의 은혜로 이겨내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고난과 침묵의 시기에 바로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믿음의 행동을 하는 자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 이 고난 주간을 이제 막바지죠. 오늘까지 저희들이 이제 고난 주간으로 사실은 지키는 것인데 아무 어려움 없고 평안하고 주를 위해 일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그러할 때 여러분,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고통스럽고 모두가 떠나가는 그 때에 내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진짜 제자입니다. 62절에서 6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두려워한 대제사장들은 무덤을 봉인하고 경비봉을 세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들의 행위는 오히려 부활의 역사적 확실성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역할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처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가망이 아예 없다면, 그러한 것이 그들도 염려되지 않는다면 그 돌무덤을 이미 죽어서 묻히신 그 예수님을 뭐하러 지키겠냐라는 겁니다. 오히려 6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살아날 것이라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대제사장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모순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도망갔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는 그 말씀을 잊어버렸거든요. 제자들은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대적이었던 자들은 그 말을 기억하고 경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과 마귀는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사실은 우리보다도 진리라고 믿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사탄과 마귀는요. 그게 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미혹하기 위하여 그 진리를 잊어버리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하는 거고, 믿지 못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방해조차 자신의 계획 안에 포함시키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박해를 가하고 우리를 공고하게 만들고 우리를 억울하게 만드는 순간이 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그러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묻히신 돌 무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이 돌 무덤에 묻히심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일어난 일이었고,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앞에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 안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닥칠 때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이루어짐을 바라보고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의 흐름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강한 권력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사탄과 마귀와 같은 절대적일 것 같은 영적인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때에 따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러니 제발 사람을 원망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묻히신 그날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날이었기에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안식일은 유대의 절기상 율법적으로 보자면 아무 일도 하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해. 먹는 것도 해 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다 준비를 해 놓고 어디 멀리 가지도 않고 오로지 이 날은 오롯이 예배하는 날입니다. 즉 하나님만을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유대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늘은 침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그렇게 떠들썩하게 예수라는 인물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욕하고 이제는 예수가 죽었다 하며 기뻐하였던 그 모든 모습들도 다 사라져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두가 조용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평온이 찾아온 것처럼 보였을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침묵의 하루는 죄의 권세가 꺾이고 죽음의 권세가 멸하여지는 전환점이 되는 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보지 못했지만 이날은 오히려 사망의 패배를 준비하는 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는 순간 사망은 멸하여질 것이고 패하여질 것이고 권세가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조용한 안식일 날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의 관점에서 이 날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고요함과 잠잠함 속에서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신실하게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 하여서 하나님이 졸고 계시고 쉬고 계시고 다른 곳에 가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통해 이루실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은 유효하며 그분의 언약은 유효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 앞에 돌이 막혀 있었고 사람들의 눈에는 침묵처럼 보였지만 그 돌 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겠습니까? 바로 부활의 아침이 기다려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고난의 침묵, 기다림의 고요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 멈추시거나 쉬시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을 거치면서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날, 이 고난 주간의 마지막 날에 있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침묵,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는 그 상황, 그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로 다시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아무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여서 여러분 그걸로 인하여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 그때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의 닫혀진 돌무덤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무덤처럼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심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제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돌무덤을 보면서 침묵의 시간 가운데도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바로 주님의 약속은 결코 멈추지 않음을 또한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그저 눈에 보이고 화려하고 남들이 알아주길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고요함과 침묵 속에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모든 것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성도의 길을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는 자로서 오늘도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부르시고 인도하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이후에 주님의 제자의 무덤에 묻히시는, 그리고 그 무덤 가운데 묻히셔서 안식일을 보내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과연 우리도 침묵과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실 언약이 이루어지는 순간임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세상은 언제나 자신의 입과 행동으로 과시하며 드러내고 정작 자신의 중심은 다른 데 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 언제나 주님과 같이 침묵하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섭리를 기다리며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앞서서 자신들이 하겠다 하는 자들이 마치 제자들처럼 모두 떠난 이후에 주님을 위한 일들을 위하여서 저희들이 주님께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시기 전에 배교하는 자들로 넘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언제나 참고 견디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만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혹여나 무덤과 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굳게 닫혀진 주님의 돌무덤의 모습을 떠올리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이 계신 닫혀진 돌무덤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저희도 침묵과 인내함 가운데서 주님의 역사를 날마다 소망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